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유심의 부르심을 받은 바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가 방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자기를 제한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 화를 내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자유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가 곧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걸어 다니다, 일상처럼 살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한 번의 결단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습관과 같은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더 많이 이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아닌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같은 문맥에서 연결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없이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결코 화해할 수 없다. 육체와 성령은 결코 화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화해할 수 없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위치이고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육체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육체의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육체 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나열하기 때문에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로 모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각기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 충돌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통일성도 없고 조화가 없다. 바울은 이러한 삶이 결국 파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하는 자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서 하는 자들은 단순히 실수로 이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습관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을 삶의 습관으로 반복적으로 삶의 패턴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9개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 통합된 하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절의 육체의 일이 아까 복수로 언급됐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복수로 기록되어서 흩어지고 못 쓰는 행위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성령 열매는 단수로서 하나의 성품, 하나의 행위, 하나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기록할 때에도 성령의 은사를 복수형으로 기록한 것과 또 비교해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개인마다 각자 개인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열매는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안에 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공통적인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웨슬리는 이 성령 열매를 설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첫 번째 항목인 이 사랑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앞서서 사랑으로 이야기했고 또 지금도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를 언급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말하는 사랑은 여기서 9가지 항목 중에 하나인 성령 열매로서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첫 사역으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웨슬리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웨슬리는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은 단순히 능력이나 은사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심으시면 그 사랑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것이 곧 그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적으로 부어주신 사랑이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사랑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먼저 심으신 뿌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 마음간에 부어진 사랑과 성령의 열매에서의 사랑이 다른 의미로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뿌리이자 곧 열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웨슬리는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강조하면서 뿌리이자 열매가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본 거예요. 사랑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성령의 열매의 한 덕목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을 이끄는 중심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다른 덕목들, 다른 사랑의 성령의 열매, 이 덕목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열매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맺힐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묶어주는 토대이자 모든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웨슬리 또한 이 성령 열매를 항목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맺힌 하나의 열매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하나의 열매, 곧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 전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떨어져 있는 조각이 아니라 한 열매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9개의 판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세워진 물통과 같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물을 담으면 주르륵 채워지겠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9개의 판자 중에 하나가 똑 부러져 있다면 어떻게 되죠? 물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 물이 채워지다가 거기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성령 열매가 전체적인 하나의 표제, 전체적인 하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덕목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나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8가지의 성령 열매는 채워주셨는데 아직 한 가지는 채워주셨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통치와 이 사랑의 뿌리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의 결단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정욕은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날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또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기서 또 행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앞에서는 습관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삶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했는데, 이 행하다는 그 단어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다는 일상 속에서 성령과 함께 걷는 어떤 습관적인 삶을 뜻하고 있다면, 이 25절에 쓰인 행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군대에서 군인들이 발맞춰서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질서 있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님과 나와 함께 산책하듯 걸어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삶은 성령님과 나와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성령님의 걸음에 맞춰서 나의 걸음을 온전히 맞추는 것에 나의 모든 힘을 다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욕망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의 발걸음을 온전히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군인이 걸어가는데 어느 사람은 왼발 하고 있는데 오른발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나라 부대다라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인도하신 삶이, 성령님 인도하시는 삶이 왼발이 앞서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오른발이 앞선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긋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색한 발걸음 가운데 있기에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의 덕목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과 발 맞춰 나가는 것,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 맞춰 가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자를 높이는 대신 서로를 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대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 마지막 음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성령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 넘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또 안식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들을 기억하셔서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훈련, 또 교육, 또 행사, 그 많은 것들이 있죠. DTS, 알파코스, 또 실버스쿨 등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둔청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포렌 아파트 1만 2천 세대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놓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